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좀 채셨나 모르겠습니다. 눈치를 못 채셨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뭐죠? 아합이 전쟁에서 죽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혜선 성도님이 쭉 읽어줬는데 거기서 아합이 죽냐? 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틀린 본문이죠. 그렇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22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왜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냐면 이 아람 왕이 이 아합 왕과의 맺은 그 약속을 지키진 않았어요. 그 약속은 뭐였냐면 전쟁에 패하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우리가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아합 당신의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연합하게 된 것은 둘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돈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유다를 개혁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갔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전쟁을 하느냐? 왜 우리가 아람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였냐면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그 거짓의 영이 그들의 입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있다가 이게 아합의 이 말이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너희들 중에 또 혹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미가야가 와가지고서는 부르러 갔는데 그 사신이 미가야에게 당신의 말을 우리가 벌써 왕이 다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신도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미가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왕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다. 이 말을 바꿔요. 왜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의 영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합이 전쟁에서 죽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진실만을 얘기하는데 그 말이 이미 400명의 다수의 수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미가야는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 두 왕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력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자, 앞서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맞고, 그러나요?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이 되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진실이었어요.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터로 몰아넣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을 잘 해야 살 수 있거든요. 미가야의 분명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으려고 그래요. 손녀딸이 이제 가끔 페이스톡을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가 싫은 소리를 하면 애가 귀를 막아.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막 웃고 말이죠.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도 애가 분별을 하더라고. 그러니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아, 저 말씀은 나를 치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내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구나. 아합은 길을 막고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가요. 왜? 길르앗 라못에 이제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합도
실제 전쟁에 임하자 미가야의 예언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싸우시오. 나는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 복장으로 다 변장하고 병사들 틈에 숨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니 전쟁도 시작 안 했는데 왕복을,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적군은 먼저 왕을 집중 타깃으로 공격하는 거죠. 왜? 왕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전쟁의 장수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변장을 해 신분을 감추면 죽음을 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그냥 쿡쿡 자꾸 걸렸어요. 옛적부터 전쟁이 수세에 몰리면 충신들이 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은 왕에게 변장을 하고, 또 신하 중에 한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화살바지 하잖아요. 예? 왕의 옷을 입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에 민망한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왕이 옷을 바꿔 입었어. 아니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려면 전쟁이 왜 나갔습니까? 이 아합의 비참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는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크리스찬의 어리석음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말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하신 말씀만 갖고 가라. 너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이 7년 반 동안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적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유정석 성도님, 또 우리 남편 박창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제게 보내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정숙 성도님이 그 2주 동안에 그 격리하면서 치료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냥
음악병동에 집어넣고 열나면 해열제 주고 기침하면 기침 멈추는 약 그 두 가지만 딱 준대. 아무 치료제도 안 하고. 답답해 미칠 것 같다는 거야. 마스크는 24시간 쓰고 있어야 되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분이 그냥 유정숙 선도님도 은혜를 봐요. 이 박창훈 농업기술소장이요. 네. 이분도 자기 입으로 부인이 교회 가자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내가 이제 교회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어저께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넘어져 가지고서는 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세례식 때도 이 무릎을 꿇고 다 하잖아요. 네? 우리 김태경 성도님도 뭐 불편하니까 제가 그냥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세례식을 줬는데 유정수 성도가 갈빗대가 한 번 나갔는데 그거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서 그럼에도 나왔는데 네? 자기가 그 격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거 다 고치주셨대. 네? 잘 붙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당신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식당을 찬양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특성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얼마나 고난은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전투가 시작이 되자 역시 아합의 예상대로 아람 왕은 전투 지휘자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집중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31절에 그래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래서 아합을 찾던 적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의 왕복을 보고 공격하려 막 몰려들었어. 왜?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 그 왕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화살도 집중해서 쏘고 창도 막 던지고 그냥 말 타고 막 쫓아오니까 여호사밧이 있다가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합이 아니야. 그래서 추격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아합을 찾아서 아합이 이제 변복을 했구나 깨닫고 저는 아합을 찾아서 막 나선 거야. 그러나 변장술로 아람의 병사들을 따돌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람 군사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활을 댕겼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 자. 갑옷 솔기는 뭐예요?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틈바구니. 거기에 화살이 팍 맞았어.
이것을 정통으로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같은 바구니를. 그러니까 여기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람 군사는 전혀 아왕을 쏜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쏜 것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어요. 아합은 변장까지 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었어. 그 어떤 인간의 보호장치도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네 악이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악이 너를 징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징계를 받아들인 거야. 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거야. 선택한 거야. 응?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한 것이라는 거야.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아합이 죽음으로써 그에게 선포되었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 새로운 언약, 구약의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예언, 신약의 예언들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예언을 향해서 지금 역사가 달려가고 있어요. 아합의 죽음은 악한 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가 죽었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은혜를 거부했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장애가 생기고 이 벽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번씩 아합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람과의 앞서서 두 번의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부지런해 가지고 지금 이만큼 내가 이룬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안 주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더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땅 같은 경우는 야 그때 그 땅을 사왔으면 뭐 잘 됐다.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만나.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셔서 왜 안 주셨겠어요? 그 재물을 얻어 돌아가면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까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그거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 안타까워하고. 제 생에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저 삼각산, 예? 예? 거기에 김신조 넘어올 때 말이죠. 예? 그때 그 땅이, 예? 한 평당 3원에서 3원. 그때 그 땅을 살 수 있는 몇백만 평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산에 사서 뭐 하는 거예요? 산을 사서. 그렇잖아요. 산을 그만큼 많이 사서 뭐 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안 샀다는 거예요, 아버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평창동인데, 여러분 서울에 가면 평창동 보면요 부촌이야. 부촌 중에 거기는 단독주택이 쫙 있어. 부자들만 사는 동네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저희 아버님이 그것을 사서 우리가 부자가 됐다, 난 목회 안 했을 거야. 그죠? 요즘에 뭐 어떤 분이 뭐 삼성전자 뭐 다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다니면서 뭐 삼성전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삼성전자 그 동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몇백억 뭐 그래서 관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성실히 일해서 버는 거에 진짜 소중한 거예요. 응? 하나님은 몇 번씩 아합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 깨닫지 못했어. 스스로 악에 팔려 심판을 자초했어.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욥기 36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6장 11절로 12절 말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내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라. 그래서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지. 목회의 길을 가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등 떠밀려서 목회하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그만둬.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참 많아요. 제 친구 가운데도 하나도 운동을 잘해요. 모든 운동을 잘해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서는 개척을 했어.
개척이 쉬워?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목회 때려치고서는 테니스 코치를 해요. 뭐하냐 그랬더니 테니스 코치. 또 나중에 또 뭐하냐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한대. 또 어떤 친구는 군목 시험을 봐가지고 군목으로 갔어. 제대를 했어. 어느 교회 가가지고 부목을 하더라고. 이제 얼마 전에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요, 주소록에 감리교 주소록에 이름이 없어. 목회 그만둔 거예요. 지금도 연애 주소록에 보면은요, 미파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파는 뭐요? 그만둔 거예요. 이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었다면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미가야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말이죠. 거짓된 참모들이 득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거짓 선자들의 득세는 불순종이 습관화된 아합 왕의 책임이었어요. 400명이나 말이죠.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니었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웠어. 오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정치로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참모들, 장관들을 세우는, 그 중에 개 중에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참모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인간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거짓 선자를 동원해서 왕복을 벗고 변복을 해도 무심코 쏜 화살이 어떻게 갑옷 설계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과연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가, 주님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빠지면 2주 단절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참석을 했어. 오늘 수요일에 없고 다음 주에 와. 그러면 나 뭐 수요일 한 번 빠졌는데 한 번이 벌써 2주가 되는 거야. 2번 빠졌다? 21일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제게 저 앞에 앉았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속회 예배가 언제 시작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셔서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지금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시간은 지금도 제각제각 흘러가고 있어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언제 끝날런지 알 수가 없어요. 봉평에 어떤 분은요, 예, 봉평궁에서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 제가 가면 늘 그런 얘기해. 목사님 많이 드시. 아니 자기가 돈을 내지도 않으면서도 그분은 항상 하는 얘기야. 목사님 많이 드시라는 거야, 목사님. 응? 그럼 많이 갖고 와, 반찬도 막. 근데 그분이 병원에 뭐 검사하러 들어갔다가 심근건색 로 인해서 심정지당해서 지금 식물인간이 됐잖아요. 응?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인공호흡기 그거 뗀다고 그래서 가망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병원비를. 젊은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내일 안 볼 수도 있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 여러분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방황하고 주를 떠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악이 우리를 징계합니다. 반역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립니까? 우리 스스로가 악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택해야 되는데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길로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